오늘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에서 특선으로 많은 이 성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배너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너라는 작품은 원래 미국의 남북 전쟁 영웅이었던 루 월리스 장군이 이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는 맨 처음에 성경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저렇게 예배하러 간다고 시간을 낭비하냐, 내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겠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가 그 성경의 오류를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쓰다가 어느 날 성경을 드디어 본인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디가 잘못되었나, 성경을 읽다가 그는 그만 성경 앞에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몇 장 읽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작품을 원작을 바꾼 것이 바로 배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눈먼 정말 소경처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또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 그리스 신이라든지 많은 신들이 막 혼합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또 경배하던 곳인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우상들이 만연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또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 또 세례 요한처럼 강하게 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미래의 사람은 돈이다, 권력이다, 또 지식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서 회개 세례를 외치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저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야라고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자님의 제자가 하루는 공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아직 이 생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진지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자님의 모든 말씀을 묶어놓은 유학과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킨 성리학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모두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오고 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철 스님은 정말 예수님 이후에 석가모니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한 석가모니 제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7년 4월 23일 7월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는 사탄이다. 지옥에 있다. 나는 그 사탄을 부처를 존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사탄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라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이제 입적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죄가 저 큰 수미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나를 부른다. 사탄이여 내 주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책으로 알고 그리고 또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침상에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대학에 가면 우리가 비교 종교학과가 있죠. 서울대학도 있고 서강대학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명한 이 비교 종교학과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길성 교수가 그런 그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읽어봤으니까 생각난 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결국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31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어떻게 해요?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요 정치범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폈으니까 8장을 보시죠. 8장 우리가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 보고 기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그들이 돌을 지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숨어서 나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보시죠. 우리가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기 전부터 네가 있었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 당시에 33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나는 빛 가운데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야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주여 누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도나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가장 최고의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고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또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골로새서 우리가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뭡니까?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뭐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모든 것들을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대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의 창조자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유명한 링컨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말씀하고 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링컨은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었던 분이에요. 링컨은 다른 책들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책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또 능력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이 연설문 그리고 모든 언행책에는요 성경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이 녹아져 있는 책 가운데서 미국 민주주의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설 수 있는 발판을 링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링컨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체계화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그러한 여러분 이 미국의 토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정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물로, 가정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가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백했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7절에 보니까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은하계, 이 갤럭시가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모든 혼돈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골로새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 여러분 빛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빛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말씀하고 있죠.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또 헬라어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혼돈의 모든 역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은 삶에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왜 내가 저 사람 만났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꾸러져도, 내가 빈궁에 처해도, 내가 감옥에 가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빛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시간이고, 빛 대신 예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존경의 의미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의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그런 말 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또 우리가 보면 그 창세기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물 들어갈 때 그런 말이 하죠. 밑에 있는 부하가 나의 주여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서기관들이나 또 성경을 집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 조남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쌍놈이라고 얘기했어요. 못 배운 놈이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서기관들은요, 목욕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정갈하게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쓰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표시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이 모습이에요. 그걸 썼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안 적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만이 바로 경배받으실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 그리스 신들을 섬기도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 그 당시 섬기는 아방 데리고 왔던 이세벨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있고요. 또 혼합종교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막 우상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만이 경배받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권이죠.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구약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분이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고 선지자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관정에 이르러가지고 빌라도가 얘기하죠. 빌라도는 당시 총독이었어요. 총독이 물어보는 겁니다. 18장 37절에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얘기하죠. 사실 빌라도는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주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못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위치, 물질, 또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어떤 것 앞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우주 모든 것들을 주권자가 되시는 창조주, 바로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은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왕들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왕 대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의 위상이 강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이 새라든지 또 들어있는 백합화 먹이고 입힐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와 동행하셨는데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가죽옷. 그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 주시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줍니다.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죄를 용서함 받아야죠. 근데 그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그 죄를 대신한 겁니까?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오면은 그 양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로마서에 하나님 거룩하신 이 영원한 성소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요, 선지자죠. 선지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는 본인이 바로 선지자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 참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선지자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개가 새끼 낳으면 뭐가 됩니까? 강아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그 어미가 뭐예요? 개예요. 개의 모든 성품과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아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소의 자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버지 엄마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본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면 부모님은 어디 그런 병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하죠. 반드시.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부모의 유전적인 형태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 시대에 무슨 훌륭한 분들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 모두가 사람의 성품을,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경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면 마리아는 본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죠. 우리가 골로새서도 막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빌립보서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에 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바닥에 있는 개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데 개미가 알아들어요? 개미는 개미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이고,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은혜 위에 은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예수님은 근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종교학교 교수님이나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문적으로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만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는 누구예요? 네 지식이 아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기노코스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노코스의 말은 경험하다, 교제하다,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광주 여기 문영리에 가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병헌 씨 있죠? 여러분 그분 알아요? 저 그분 압니다. 그러면 왔다 어떤 분을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이병헌 씨랑 식사해 보셨어요? 그분 압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병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이병헌 씨도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병헌 씨도 나를 알아야만이 안다는 게 바로 오늘 이 헬라어의 기노코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압니다 라고 할 때 나 학교에 가서 배웠어요. 나 미션스쿨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단순하게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 이병헌 씨 알아요. 근데 이병헌 씨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병헌 씨 집에 갔는데 띵동 누르고 저 왔습니다 할 때 누구세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를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임종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 때 그 교회 중직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 저 예수님 압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더니 전 주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주님을 내가 아는 거지 주님의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분들은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 보입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주님이 맨날 몇십 날 내가 너 데려갈 거다라고 알려주는 분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분 그 아버님인데 장로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하루는 딱 부르더니 야, 이 은행 비밀번호다. 그리고 이거 통장이다라고 하면서 주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아버님 가지고 계셔야죠. 왜 저한테 줍니까? 아니야 이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인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제 음식 준비하는데 그 소리가 들더래요. 며느라 나 간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이 언제 자기를 데리고 오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요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보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양은 목자의 뭐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당에서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요 목사님인데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몇 대입니다. 저는 못된 신앙입니다. 진짜 그거는요 글자가 들어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이 약국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약사님한테 약사님 너무 딸꾹질 나가지고 힘든데 이 딸꾹질 이 치료하는 약 없습니까? 그랬더니 약사님이 보더니 가까이 오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딱으로 확 때리더래요. 그러더니 딸꾹질 못 얻었죠? 그러더래요.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제가 아니고요 우리 부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약은요 대신 먹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갈 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내가 죄를 졌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면서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족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